장수 중에 사야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왜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핵심 전력과도 같은 장수였어요. 육군 총사령관 가토 기요마사의 좌측 선봉장인 동시에 당시 왜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조총 부대를 이끌던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야가라는 인물이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투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야가라는 인물은 평상시에도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틈틈이 유학을 공부해 왔었고, 유학이 발달한 중국과 조선에 대한 나름의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비의 나라 그리고 예의가 강조되었던 이 조선에 대해서 이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살인과 약탈, 배신을 일삼던 일본 문화에는 환멸을 느꼈고,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인 조국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고 조국에 대해 등을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조는 조선으로 귀화한 그에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왜군과 맞서서 싸우는 군인이라는 뜻의 항외라는 지위를 갖게 되고, 이제는 조선군의 편에 서서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과 화약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조선에 적용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조선의 군사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의 기술로 인해서 조선군은 육상전에서도 큰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왜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쟁 이후에 조선에 정착한 그는 조선 여인과 결혼하여서 스라에 5남 1녀를 두었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대구의 한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한때 조선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고, 이 조선에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었고, 이후에는 큰 공을 세우는 충신이 되었고, 결국에는 조선인 한 가족과 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리고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적이었고 원수였는데, 이제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워 나라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관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고 대적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속삭임을 선택했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죠.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여자는 뱀에게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이 사실과는 다르게 만들어낸 자신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원수 마귀의 뜻을 따라갑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어버리실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있는 죄를 간과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사랑하며 품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완벽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를 보니까요,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된 관계였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적 상함이 치유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연합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 가장 위대한 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게도 율법과 할례에 매여 있는 정도의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전에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 백성들, 즉 구약의 성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행태, 당장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종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땅,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상함 없이 지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실체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좀처럼 바뀌거나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같은, 여전히 종된 존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에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법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으로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했었는데, 법적 상속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만 14세 이전까지는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후견인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만 그 법적 후계자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만 25세까지는 법적 청지기의 별도의 돌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 2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당시 후계자에 대한 로마 법률이 정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뭡니까? 권리는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인데 어떤 의무예요? 몸과 인격이 성장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이고, 사회적, 지적 성숙을 끌어올려야만 했던 기간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법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취소되거나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실존이 여전히 많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음란하고 현란하고 악한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일들이 성취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르며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우상 문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을 준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다양한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그 땅에 널려 있어요. 그 앞에 화려한 제의적 모습을 가지고,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현란한 것들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마음의 송두리째 뺏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우상 문화의 핵심은 빠르고 즉각적인 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우상에게 고했을 때 사제 또는 영매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응답들이 즉각 오는 것들이 우상 문화에는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인내와 연단을 말하지 않아요. 견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담아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바로 풀립니다. 답답한 것에 대한 이유가 즉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무속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어느 공직자의 배우자는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그 조급함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가 무속을 공부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핵심이죠. 우상숭배의 특징은 이겁니다. 즉각 답이 나옵니다. 복제를 가지고 어떤 영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말했는데 그 영매가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무능한 무당이에요.
영역이 없는 거죠. 우스갯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이다. 세 번째, 약속 중심이 아닌 능력 중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능력을 갈망합니다. 능력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능력만 나타나면 그 능력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과정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를 논할 때 세상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 그거 진짜야? 그게 진리야? 그러면 보여줘봐. 그게 진리야? 그러면 한번 나타내봐.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논리예요. 그거 진짜야? 그러면 증명해봐. 입증해봐. 그러면 믿을게.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마치 우상처럼 숭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논리적이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복음은 진리를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복음은 진리를 말할 때 신실함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신실함과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 원수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증명해내는 것, 마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신실함과는 모순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신실함을 근거한 사랑, 약속을 근거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들을 보면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것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해요. 욕심과 두려움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신실함과 사랑을 불필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진짜 존재는 용서함을 받아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이렇게 때가 차매라고 돼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때가 차매를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적 해석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살피고 계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 그것이 때가 차매라는 표현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해석인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시점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10대 때, 누군가는 30대 때, 누군가는 60대, 70대 때, 누군가는 소천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집회를 이번에도 또 세 번째를 진행을 하는데, 복음 집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가 다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VIP,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만나 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장성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몇 번째 들었던 복음이었습니까? 쭉 통계를 내봤더니 평균적으로 10번째라는 통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10번 정도 들을 때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견고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깨어지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통계상으로 10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놓고 포기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분들을 모셔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십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교회를 추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때가 차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갖습니다.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태어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부담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그분도 동일하게 율법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갖고 태어나셨으나 그분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그분도 율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분은 인간과 다르게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 대하여 속량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도 흔히 쓰여지던 용어는 아니었고 노예시장, 노예를 사고팔 때에 사용되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원래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자신의 것으로 사오는 행위, 그 노예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실제 있었던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런 작품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묻혀 있는 유일한 나치 당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타락한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서 유대인이 운영하던 냄비 공장을 헐값에 자신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평상시에는 냄비를 만들던 그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지정되면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대인 포로들을 채용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유대인 포로들을 자신의 공장에 불법으로 채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 포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안에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나 다양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공장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며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의 공장으로 오게 되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부탁합니다. 우리 누구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오스카 쉰들러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자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인 자산까지 다 팔아가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이 나치의 의혹이 제기되자 그 자신의 특기인 인맥과 뇌물을 오히려 역으로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지켜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속량이죠. 처음에는 온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 다 내어 팔면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속량의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피값으로 죽음과 저주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 저주와 멸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단순한 자유인 정도가 아닙니다. 사형을 모면한 사람들, 큰 화를 피한 사람들, 이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자유인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자로 입양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화를 면한 사람들,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 자유를 얻은 사람들 정도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주는 아니지만 찾아서 읽은 세 개의 구절 모두 다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죠.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입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과 물건들, 냉장고의 음식들, 아버지가 제공한 옷과 신발과 각종 물품들은 모두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켜서 아빠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몰고 있는 그 차를 자기도 타면서 아빠 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차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산에 그 어떤 형성 과정에서 도움도 주지 않았고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가지고 가리켜서 자기의 것,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오히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차를 타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심란해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죠. 자녀는 성인인 부모의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리셋,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깨끗해진 도화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 가운데 아름답고 보기 좋을 만한 그림을 내 스스로 그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이것은 종교적 접근이에요.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당신이 의를 쌓아야 하고 당신이 노력을 해야 하고 당신이 행위를 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라. 종교적 관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신 이후에 그 깨끗해진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흔적만이 남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 나의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니 그 아름답게 그려진 그 도화지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신분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끝나죠. 5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분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권리, 특권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깨끗한 존재, 정결한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존재적 변화의 핵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입양되죠.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납니다. 바로의 공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특혜를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누리게 됩니다. 궁중의 음식을 먹었고 궁중의 시설에서 생활을 했고 궁중에서 가르쳐지는 학문을 그가 배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요? 그가 유대인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의 양자로,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일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신분, 양자된 신분을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